할렐루야. 오늘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그냥 서로 또 소통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임박하게 제가 김호동 선교사님께 좀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늘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을 뵐 때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뭐 주어진 시간에 그냥 간단히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어떤 말씀이 사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 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은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켄티클 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 단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켄티클 노래 선교단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어서 조금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우리들이 뭐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데 배경을 조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 뭐 이런 시대 네 왕을 거쳤죠. 1절 말씀에.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시아 왕, 그래서 이제 연도수를 보면 대개 한 60년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이제 죽는 시기 연도수를 보면 대략 한 60년 정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대체적으로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가 기록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3장 11절이 이사야의 대주제임을 우리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제가 이제 도전 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8절을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원문으로.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 그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 이제 단수로 나와 있다가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하나님을 복수로 이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어떤 이사야 1장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너무나도 암혹한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퀘션은 그거예요.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9절 말씀이 소명받은 이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가라.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또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야 된다. 참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그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야 된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까지도 제가 크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소명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그가 보여주고 그가 외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하시면서 보낼 자를 찾으신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하시면서도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로서는 헤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계속 마음에 품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보냄받은 이사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뭐 저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할 것을 바라보는 그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의 어떤 그 소명은 부름은 처음서부터 아무리 그가 전하고 보여줘도 아무리 외쳐도 저들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뭐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 내린 가운데서 이사야가 번임을 받았는데 그 번임받은 그 시기가 연도수가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한 한 6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60년 동안 하나님의 번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라는 말씀이 이제 많은 퀘션이 저에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듣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그래도 외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귀가 다 이제 듣지 못하는 분들인데 제가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저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상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본인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이사야를 제가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저도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 질문을 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에서 뭘 염기해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내가 외쳐도 저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이사야가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싹쓸이 할 때까지 저들은 돌아올 수 없다. 오히려 13절 마지막 부분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작은 소망을 하나 남겨주시는 그것이 이제 이 땅의 구루터기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야 되는데 그거죠.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시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려는데 하나님 왜 보내실 자를 찾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 지금도 뭐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을 일단 둘째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명받은 이사야가 60년간 그러면 어떻게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갔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상 이사야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한참 뭐 지금도 계속 뭐 어려울 때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가 그렇게 버틸 수 60년 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 뭐 이사야서를 뒤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3년으로 알몸을 지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알몸으로 지내던 이사야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사야서 7장이 뭐죠?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이름은 임마누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7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이사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죠. 그 뒤에 또 말씀이 또 있죠. 나는 소리요 인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을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들이 닫혀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앞으로 약 6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사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이 잘 아는 노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신천신지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사야가 이런 가운데서 60년의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천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되어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지만 이사야에게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사야가 60년을 버틸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선교사가 뭘까? 벌써 이제 만 29년 지나고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겠지만 30년 이제 저도 이제 차에 들어섰는데 뭐 다 같은 좀 부끄럽습니다. 돌아보면서 과연 선교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근간에 생각하게 되고, 선교를 정의한 것은 이제 두 문장을 제가 정리를 했지요. 선교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선교는 말씀이 삶으로 되어진 것이 선교다. 어떤 우리의 업적이나 과호는 차후적인 것이고, 우리 이사야가 60년 동안 그 곤고한 삶을 살았었던 그 소명자로서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파송받은 것을 보면 정말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우리가 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작은 순종 하나 했는데 지금의 놀라운 저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고, 제가 파송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6개월을 눈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2층 상가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한 것이 이제 의정부 광명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강승삼 우리 국장님이었죠. 그분이 말리에 이제 한국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 뭐 선교단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말리를 보내지 않으려고 제가 면담을 2번이나 했는데도 결국은 퇴짜를 맞았는데, 그 광명교회를 이제 파송을 결정받고 광명교회에서 해준 것이 그 안에 딱 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리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120일 금식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GMS에서 저를 만리로 파송하게 된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가 어떤 그 서 있는 이 모습은 그때의 그 기도의 영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아침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히 있고, 우리들이 그것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스스로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제 근간에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제 안에 딱 들어온 것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입니다. 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라는 이 말씀이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이 또입니다. 이사야가 뭐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6장 8절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전에 목소리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늘 그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이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왜 보내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지를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어떤 성과나 결과를 요청하기 이전에 너는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의 통치를 받으며 너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 삶에 많은 어떤 경험과 많은 노하우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제 자신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보냄받은 자로서의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 속에, 저의 사역 현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올려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조금 또 다른 그림도 제가 하나 올려봤습니다. 보냄받은 자. 제가 만리가 이제 한 80%가 사하라 사막이다 보니까 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 등에 올라서 발자국은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또 올려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이 그림을 보고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요? 예. 이 어린 심정 정말 우리는 들어질 수가 없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들을 것은 우리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여건으로 들 수는 없지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보냄받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